사순절 두 번째 주일 혀를 길들이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옛날에 세 딸을 둔 가난한 양반이 있었습니다. 이 세 딸은 얼굴은 다 예뻤습니다마는 각기 한 가지씩 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몹시 게을렀고, 둘째 딸은 무얼 훔치는 도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딸은 험담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옆 동네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아들만 셋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자가 찾아와서 세 딸을 모두 며느리로 드리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가난한 양반은 기뻤지만은 딸의 결점이 마음에 걸려서 딸의 결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 정도 결점은 내가 살아가면서 고쳐가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세 딸과 세 아들이 혼례를 했습니다. 부자는 며느리들의 결점을 고치기 위해서 게으른 첫째 며느리에게는 여러 명의 하녀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벽이 있는 둘째 며느리에게는 창고 열쇠를 맡겨서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험담을 좋아하는 며느리에게는 매일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험담을 할 거니? 어느 날 친정 아버지가 딸들의 형편이 궁금해서 사돈집을 찾아갔습니다. 큰 딸은 하인이 많아서 너무너무 좋답니다. 그리고 도벽이 있었던 둘째 딸은 아버지가 창고로 열쇠를 맡겼기 때문에 이제는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도벽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셋째 딸은 불평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매일 험담을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귀찮아 죽겠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결점은 채워지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마는 험담하는 그 혀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길들여진 혀는 바꾸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말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대로 빛이 생겼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셨고 이 땅에서 말씀을 삶으로 이루셨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사역자를 감동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 말씀으로 영혼이 삽니다. 그 말씀으로 낙심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방황하던 인생이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 입술이 훈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작은 혀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첫째, 말의 입의 재갈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재갈입니다. 저 작은 쇠막대기 하나가 말의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달려나가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는 것이지요. 몸집이 크고 힘이 센 말도 재갈을 물리면 순종합니다. 작은 것이 온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은 혀가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산에서 외친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듯이 말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빈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되돌려 주신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멘. 자기가 한 말은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되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나오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내 입에서 축복이 선포되려고 하면은 악셀레라를 밟으셔야 합니다. 둘째, 배의 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그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무리 큰 배라도 이 작은 키가 그 배를 이끌어갑니다. 키가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선장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키입니다. 그 키를 잡고 높은 파도를 타야 그 배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봅시다. 혀가 바로 그 키입니다.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이 사람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공동체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돌아보면 후회거리가 많은데 무엇보다도 내 말로 인한 후회가 참 많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나쁘게 했습니다. 말을 잘못해서 망신을 당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잘못해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이 부지기수였고, 말을 잘못해서 그동안 쌓아나왔던 그 공든탑이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혀를 붙들어야 우리의 인생을 잘 운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불은 얼마나 유용한 도구입니까? 불은 참 유용합니다. 그러나 통제되지 아니한 불은 모든 것을 불태웁니다. 작은 불씨가 온산을 태우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 말로 인하여 한 사람 일생이 망쳐질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는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참 작은 것이지만은 그 영향력은 결정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인생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혀를 제어하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의 혀가 성령님께 붙들려 생명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혀입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자, 혀는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삶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게네시스, 그러니까 여러분 비슷한 단어를 알고 있지요. 창세기를 영어로 제네시스라 그러잖아요. 자, 헬라어 게네시스와 영어 제네시스는 같은 말입니다. 게네시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기원, 시작, 탄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한 인생, 하나님께서 시작한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그 거룩한 게네시스를 혀가 불태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지옥불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지옥은 헬라 말로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게네시스 창조 세계가 게헨나, 지옥의 불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것, 은혜가 상처로 바뀌는 것, 그 출발점이 바로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뱀의 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을 보십시오. 가정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혀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혀를 지키면 게네시스를 지켜냅니다. 혀를 놓치면 게헨나의 불이 번져 태우게 되게 됩니다. 존 가트만 박사가 이혼한 삼천상 그 부부를 추적 조사해서 이혼하지 않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자,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삼천상에 이혼한 부부를 쭉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하는 말은 그래요. 자녀 때문에 이혼했다, 경제 때문에 이혼했다, 서로 부부간에 사랑이 식어져서 이혼했다, 아니면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만은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의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비난하는 말입니다. 당신 왜 그따위야? 당신은 맨날 그래. 자, 두 번째는 경멸하는 말입니다.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랑 못 산다니까, 말이 통해야지 뭐, 이렇게 상대를 경멸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셋째는 방어적 태도입니다. 아내가 요즘 당신이 너무 무뚝뚝해서 나 참 서운해. 그러면은 남편이 딱 방어를 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회사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줄 아냐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당신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불철주야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냥 당신은 그냥 뭐 편하게 집에 살면서 뭘 안다고 그래. 네 번째, 담쌓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됐어, 그만해, 나 피곤해, 나 잔다니까 그만하라고. 이 네 가지 말이 반복될 때 관계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말은 짧지만은 상처는 오래 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부부라 해도 가족이라 해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 것입니다. 욱하는 마음에 던진 말, 그래 이혼하자. 욱하는 마음에 던진 말, 에이 결혼 잘못했어. 이런 말들이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속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짐승들은 길들일 수 있습니다만은 혀는 길들일 수 없답니다. 독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말 그대로 독이 실린 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독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지요. 탈옥수 신창원 씨가 신창원의 고백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자신이 왜 범죄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고백하고 있는데, 어릴 때 가정이 참 힘들었답니다. 너무너무 가정 형편이 힘들어서 육성회비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이 신창원이를 보고 대뜸하는 이야기가, 야, 이 새끼야, 돈도 가져오지 않으면서 학교에는 왜 와? 꺼져 이 녀석아. 자, 그럴 때 이 신창원의 가슴 속에 이런 일이 생겼답니다. 내 가슴 속에 악마가 태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자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얘야, 너는 소중한 아이란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다. 말은 씨앗입니다. 악마를 심을 수도 있고 축복을 심을 수도 있고 천사를 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느냐 저주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절대로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답니다. 우리 말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저주면 저주, 축복이면 축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지 그냥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영국의 어느 마을에서 가로수 12그루를 심었습니다. 12그루를 심고 그 나무마다 이름을 하나씩 붙여주었습니다. 12그루니까 성경에 12사도 이름을 붙이면 딱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무마다 12사도의 이름을 하나씩 붙여주었습니다. 첫째 나무에게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요한, 안드레, 그리고 가론 유다 나무. 자, 이렇게 쭉 나무를 심고 거기다가 명패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다른 나무는 괜찮은데 가론 유다라고 하는 명패를 붙였던 그 나무는 바싹 말라 죽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물을 주었습니다. 토양도 똑같습니다. 같은 영양제 비료도 주었습니다. 농약을 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론 유다 나무만 바싹 말라 죽었을까? 너무 이상했습니다.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밝혀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 가론 유다 나무를 향하여서 에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놈, 에이, 쓸모없는 놈, 저 배신자, 저 이름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해. 가론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나무를 향하여 사람들이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고 부정적인 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무도 사람 말의 영향을 받는데 사람이야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혀는 작지만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저주 대신 축복을 선택하십시오. 정죄 대신 믿음의 말을 선택하십시오. 비난 대신 격려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게네시스 창조 세계를 게헨나 지옥의 불로 바꾸는 혀가 아니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혀로 거듭나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축복의 은혜를 훈련하십시오.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아멘. 야고보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본심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은혜를 말하지만은 속에 분노가 가득하다면 결국은 어느 순간 분노가 표출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우리 혀는 두레박과 같습니다. 두레박이 무엇입니까? 우물물을 깃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깊은 우물에 무엇이 들어있든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그대로 퍼 올리는 것이 두레박입니다. 깊은 우물 속에 단물이 있다면 두레박은 단물을 퍼 올릴 것입니다. 선물이 있다면 두레박은 선물을 퍼 올릴 것입니다. 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두레박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이 곧 나입니다. 품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품자를 보시면은 이 입이 세 개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의 말하는 격이 곧 품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 없듯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존재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혀 때문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수군거림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리모델링 해야 되지요. 교회가 낡으면 당연히 교회는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리모델링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입술을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예배당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입술이 거칠면은 그 예배는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물에 선물이 섞이면 그 단물은 오염되어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에 335 모여서 험담을 시작한다면 그 찬송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단물과 선물이 함께 섞여 있는데 그 물을 누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부흥이 무엇입니까? 교인 수가 불어나는 것이 부흥일까요? 아니면 교회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 그것이 부흥일까요? 또 사람 수들이 많아져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 그것이 부흥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 그것이 부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 그것이 부흥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부흥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이면은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서 돌아서면 수군거리고 있다면은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습니까? 부흥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은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모여든다 하더라도, 스타 목사라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그런 인기 있는 목회자라 하더라도 그 안에 정죄와 비난과 입술이 정결치 못하다면, 구별된 입술을 갖지 못하다면 그것은 참된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오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러워해야 하는 것은 그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교회가 될 것인가, 이거 보셔야 합니다. 대형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없다면, 온갖 비난의 말이 난무한 그런 장소라 한다면 우리는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애쓰는 교회라면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시는 교회, 그 교회가 부흥이 있는 교회란다면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면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가장 두려운 심판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셔서.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여기 보면은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내버려 두셨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것,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는 일들마다 잘 풀립니다. 적당하게 속이며 장사를 하는데도 하는 사업들마다 내 손이 닿는 곳곳마다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청탁을 해서 내가 진급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이 상상 이상으로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에게 개입하고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큰 심판 가운데 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발목을 부여잡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죄는 새롭지 않습니다. 마귀는 창조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전략은 똑같습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질투하게 만듭니다.
수근수근거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항상 마귀의 전략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바꾸시려면 입술을 바꾸셔야 합니다. 비난을 거두십시오. 수근거림을 거두십시오. 이제 대신 칭찬을 훈련하십시오. 격려를 훈련하십시오. 축복을 훈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샘이 바뀌면 물이 바뀝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잔잔한 호수처럼 맑고 깊은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흔들 때 환경보다 먼저 사용하는 것이 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칼이 아니라 말로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움을 가장한 거짓, 달콤한 유혹의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좋은 관계를 갈라놓는 것, 그것은 마귀의 전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를 잘 지켜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붙으신 것은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혀였습니다. 성령 충만의 첫 열매는 입술의 변화였습니다. 은사는 많은데 말이 거칠고 비난이 그 속에서 끊이지 않는다면, 말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교양이 없고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낸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닌 것입니다. 케빈 왕이 지은 닭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은행원이 지방 파견 근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장에 들어가는데 회의장 입구에 닭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문구가 서여져 있는 그런 벽보가 붙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들어갈 때마다 그 글자를 다 읽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 크게 써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닭을 죽이지 말라 무슨 의미일까 의아했습니다.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신참사원이 고참사원에게 자신의 실수, 자신의 실패를 낱낱이 고참사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다른 직장 같으면은 고참사원이 질책을 하고, 야, 그러니까 네가 실패한 거야, 그거는 잘못된 거야, 방법이 잘못되었어, 저 이렇게 꾸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형처럼 아주 조곤조곤 조용하게, 네가 실패한 원인은 이것 때문인 거야, 이 문제만 해결하면 너는 다시 할 수 있어, 격려하는 그것을 보고, 아, 닭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저런 의미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닭은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요. 내 몸에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그러면은 다른 닭들이 그 상처를 보고 우르르 달려들어서 그 상처를 쪼아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그 닭을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닭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수한 사람에게 벌떼처럼 몰려가서 비난하고 몰아붙이는 회의, 이것이 닭들의 행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실수 하나 지켜보고 있다가 약점이 보이면 몰려가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상처를 입고 말하는 사람은 병들고 그 공동체는 약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닭들의 회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실수하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어머니가 합세하여서 아들 기를 죽이고, 형과 누나가 그들어서 그러기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면 우리 하나님의 화목이 어떻게 그 가정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마크 트웨이는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을 버텨낸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을 견딘다 그랬는데, 이 사람 말대로라면은 우리가 1년에 6번 칭찬을 받으면 1년은 걷더니 지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오지요. 이번 사순절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람을 세우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여가 큰 것을 좌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갈처럼 키처럼 불처럼 저희의 혀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찬송하는 입으로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혀로 비난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입술에서 은혜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분노와 원망 대신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남부교회가 단물이 흐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